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올바른 인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보셨으니까 알지만 느헤미야서 이 짧은 성경 13장이 마지막인데, 이 성경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또 그 죄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 보면은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해도,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나 그 결단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또 한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다가도 또 한때는 그냥 내리막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또 한때는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주의라고 이렇게 장로교회를 칼빈주의를 하는데, 칼빈주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개혁하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심해가지고 잘 안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가지고 안 되는데 해서 또 고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계속 이걸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악함보다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가 행한 일이 뭘까? 예수 믿는 일이죠. 예수 믿는 일, 이것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야 되느냐? 함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늘 바꿔야 됩니다. 1517년에 그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기치를 들었는데 95가지의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죠. 사실상 교황의 잘못된 것을 질문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95가지를 과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성경대로 맞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 그 바로 종교개혁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 95가지 가운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에 어디에 천당 지옥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느냐? 그 천주교는 연옥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연옥을 주장해요. 그 연옥에서 천당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간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영양에서 죽은 사람이 차를 타고 안동 나가가지고 버스 정류소에 내렸는데 거기서 서울 가는 차를 타느냐 부산 가는 차를 타느냐 이렇게 그래서 갈림길이 온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죽는 그날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학자들 속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천당에 들어갔느냐, 아직까지 미완성이냐,
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낙원하고 천당하고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낙원도 천당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다른 곳에 가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순간 그 살인 강도 십자가에 죽는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낙원이 천당하고 다른 곳이냐? 아니다 이거죠. 천국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희한한 방법을 만들잖아요. 조상들이 그러면 먼저 죽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다. 어디 갔냐? 여러 개 다 머물러 있다. 정유소에 다 가 있다. 정유소에 가 있는 이 조상들을 천당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속죄표입니다. 돈을 주고 천당 가는 표를 사는 겁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지를 않았어요. 성경이요, 지금도 그 원본은 거의 없고요, 사본이 있어요.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이 파피루스, 갈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땅나무, 땅나무 누가 설명했죠. 땅나무 그 문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한지로 쓰는데 이게 참 엄청나게 좋은 종이 질이죠. 옛날 저 근동에서는 파피루스라 해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종이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얼마 안 지나면 부식돼 버려요. 썩어가지고 부서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그런 게 성경 사본이라고 조각 난 거 이런 거 박물관에 가보면 그 성경 사본이라고 있어요. 원본도 잘 없어요. 성경의 사본 중에 보관 제대로 된 것은 성경을 보통 사람이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분량이 많아요. 커요. 그 다음에 파피루스가 조금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양피지, 양가죽에다 이제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무게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을 했잖아요. 읽는 자가 따로 있고 듣는 자가 따로 있었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책이 몇 권씩이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우리 속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속에는 다 악이 들어있어요. 악이 들어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들과 서로 트러블이 생기면은 앉혀놓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죽일 놈이야. 한 사람도 쓸 사람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 장로가 다 타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도 죽일 놈이고 장로도 죽일 놈이라. 다 사형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상담을 할 때는 그렇게 해요. 다툼이 생겼을 때 중재하러 나가면 다 들어요. 듣고, 자, 다 들었다. 이제는 다 들었으니까 했던 말은 다시는 하지 말고 다 덮어라. 다 덮고 새로 시작한다. 새로 시작. 이제 있었던 것은 다 덮고 없는 걸로 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아멘 하나? 여러분들하고 할 소리가 아니고 아멘 하느냐? 아멘 합니다. 당신도 아멘 하나? 아멘 합니다. 됐다 이제. 다 덮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새로 출발하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출발해도 또 얼마 안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지기도 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많아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가 없이 누구든지 보면은 다 보면 엉터리예요. 은혜 없이 보면은 다 엉터리라고. 웃기는 얘기지만 목사도 엉터리고 장로도 엉터리요. 은혜가 떨어지면 똑같아요.
제가 사람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느냐?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수도 없이 회개해요. 통회자복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또 불신자들 데려와서 결혼해요. 1절에서 14절 3절 속에 나오지만 또 15절부터 쭉 읽으면 그 뒤에 보면 또 나와. 막 암몬 여자들, 모압 여자들 막 데리다가 그 참 인간이 참 말씀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하구나.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느냐? 물론 그 백성들이 어찌 보면은 그 본질적으로 시작 출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새 두 딸과 노릇을 술 취하게 만들고 그 딸들이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자식들이 암몬 모압이라 이거죠. 큰 딸이 암몬, 두 번째가 모압.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런 말이 있죠. 피는 못 속인다.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음란해요. 신을 섬기는데도 음란한 신을 섬겨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지 않습니까? 가장 기독교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는 며느리를 삼지 마라. 너희들은 딸들을 모압 남자에게 시집 보내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서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었다 이거죠. 이 말씀을 왜 읽었을까요? 이 말씀은 지금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돼요. 이 암몬 여자들, 모압 여자들 데리다가 며느리를 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광야에서 보면은 이 모압의 임금이 발락입니다. 발락이라는 이름인데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자는 발람이었어요. 이 발락이 발람에게 선지자에게 막 금은 보화를 막 준 겁니다. 보화를 갖다 주니까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발락 왕이 오라가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누가 뇌물을 마차로 한 차 실어 보냈어요. 그걸 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나. 기도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참 보면은 물질에 청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참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데 때로 보면은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거절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가 이런 뇌물을 받고 백성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간다는 그 자체가 아주 도저히 그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네. 이런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이 땅 위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의 텐트죠, 그 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주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저주를 하는데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한 홀, 한 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큰 최고의 축복이. 발람이 축복했다고 예수님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뇌물을 주어 저주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 신명기 성경을, 민수기 성경을 또 읽었다 이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참 이 계속해서 섞인 무리.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100번 1000번 결혼을 한다 해도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섞이면. 옛날에는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옷도 모직을 천을 짜는데 막 섞어가지고 짜는 것은 그런 옷은 입지도 못하게 해서 신명기에 섞인 옷, 천이. 여러분들 알록달록한 옷 입었죠? 그거는 입으면 안 돼. 율법적으로 말하면 단색을 입어요. 단색을 섞이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순수해야 돼. 깨끗해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이방인과 섞였다. 이방인과 섞었다. 뭘 섞었습니까? 성이 섞여버렸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섞인 무리를 다시 또 분리했다. 계속 분리해 놓으면 또 섞이고 분리해 놓으면 또 섞이고 이랬습니다. 이 뒤에도 또 나와요. 보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다 나옵니다.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참 이 보면은 도비아가 누굽니까? 성벽을 쌓는데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고 막 백성들에게 위협하고 하던 자가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입니다. 6장 17절에 보면 그때 유다의 기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느니. 도비아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했다. 악한 자들하고 성벽 쌓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국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데 반대하던 사탄의 세력과 계속 교제하고 있었다. 계속 교제하고 있었다. 왜 그랬냐? 이 도비아가 제사장과 관계가 있다 이거죠. 결국은 제사장이 타락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은 자동으로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도자 된 사람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주 곡간이죠, 곡간. 이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곳간에 그 게 있는 모든 것을 끄잡아내고 도비아에게 그 방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 비유가 안 되지만 교회 안에 뭐 교육관이라 할까? 교육관에 무당한테 자리 한 칸을 내줬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 비유를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막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세력한테, 악한 자에게 방을 내줬다. 어쩌다가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은 앞에도 보면 6장에 보면은 이 도비아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뜻이 있을까요? 도비아라는 사람은 저 편지를 악한 자들하고 함께 뭉쳐가지고 성벽 쌓는 것은 아주 반대를 하고 못된 소리를 다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축복을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사람이었다. 제가 뭐 특별히 애국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윤석열 씨가 방을 만든 데가 있어요. 거기 나를 누가 초청했어요. 또 그 다음에 홍준표 씨가 방을 그 밑에 누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저를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에 이렇게 좀 바로 나오기가 누가 초청인지 모르지만 바로 나오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좀 있어봤어요. 그 방에는 뭐 온갖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뭐 물론 정치적인 방이니까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뭐 중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뭐 또 무슨 이상한 종교 같아요. 무슨 뭐 자기가 또 그걸 올려놨어. 뭐 글을 올렸는데 여기를 들여다보시라.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당군 이래의 뭐 최고의 뭐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근데 야 이게 참 희한한 것들이 다 모였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또 개인적으로 톡을 딱 해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초청하는 장소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구원파라. 구원파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제가 그냥 뭐 다른 이름 쓰지 않고 박병석 목사 해놓으니까 파로 뭐라 하냐면 목사들이 코로나를 갖다 강단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코로나는 사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듣다 보다 당신 정상적인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이단에 빠진 사람 아니냐고 당신은 어느 교단에 있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금방 또 조용해지더라고요. 참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 WCC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절대로 통합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같은 장로교라도 합동처하고 통합처하고 하나가 안 돼요. 통합이 안 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교리가 달라요. 함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교리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섞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좋아 보일 수 있죠. 한 달에 뭐 어떤 중원 어떤 스님은 보니까 전국에 가서 한 번씩 연설하더만 어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곳곳에 막 요만한 그 찌라시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붙였어요. 뭐 법륜 스님 법회, 법륜 스님의 강자 이래가지고 막 영양도 막 법륜 스님 왔다고 막 온 사방 붙여놓고 이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거기 뭐 예수 믿는 청년들이 갔는지 스님 어떻게 하면은 영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한참 대답하다가 하는 말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청년들이 그걸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와 웃었어요. 사람 구원 받는데 영생 얻는데 영생을 물어본 게 아니고 영부를 물었는데 이 법륜 스님이 대답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소리 같은데요. 청년들이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와 웃었어요. 요즘에 스님들도 성경을 많이 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스님, 우리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그 불교 서적을 잘 안 보는데 스님들은 많이 본답니다. 예. 어떤 장로님 그 간증하신 데 보니까 절에 가서 성경 가르쳤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하간 이 도비아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문제는 뭐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갔다가 오는 거리가 가는데 넉 달 정도 걸립니다.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좀 빨리 가면은 석 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오는 길이 6개월 걸렸다. 최소한. 조금 여유를 가졌다. 갔다가 바로 올 수가 없잖아요. 가서 또 뭐 왕을 만나고 어쩌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 틈에 도비아가 들어온 거, 그 틈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다 쫓겨나고, 그 틈에 신앙이 벌써 아마 부패되고 타락되고,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면. 틈이라는 것은 참 무섭고 묘하죠.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면은 바로 기도해야 돼요. 바로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아이고 오늘 하루만 안 됩니다. 그 틈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에.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참 엘리야십이라는 이 제사장이 참 못된 짓을 했어요. 참 그런데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이래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사장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으면 제가 볼 때 느헤미야는 총독 아닙니까? 잡아라! 제사장이 타락돼가지고 이따오 짓을 해? 잡아다가 권장을 쳐라! 아니면 옥에 가두어라! 이 못된 제사장, 이렇게 타락된 제사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참 이 엘리야십에 대해서 어떤 징벌이 없어요. 총독이지만 징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참 이런 면을 보면은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손 안 댔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런 면에 참 보면은 지금은 목사도 흔하고 또 흔할 뿐만 아니고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신학교가 있으니까 가짜 목사가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산이 되는 겁니다. 가짜가. 붕어빵 찍어내는데 붕어빵 기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붕어빵이 아니고 이상한 빵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찍어낼 때마다 나오니까 가짜 목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는 이상한 때가 돼 있는데 참 우리가 그래도 이런 면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주의 종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 느헤미야는 대단합니다.
9절 말씀,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 참 정결하게 했던,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에 그 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했다. 10절 말씀,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백성들이 정상적일 것 같으면 11조를 하고 11조를 드린 것을 정상적으로 같으면 목사님에게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 제사장에게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안 들었더니. 왜? 이 엘리야십이 이 모양이니까, 대제사장이 이 모양이니까 백성들도 11조를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많이 듣고 보았는데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죠. 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나 11조 집에다 모아놨다고. 나 지금 교회에 내고 싶지 않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내가 참 목회를 잘해야 되겠는구나. 여러분 혹시 집에다 11조 놔두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거는 목사의 책임이야. 목회를 잘해야 되는구나. 잘 못하면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안 드려요. 하나님께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들도 힘들고 피곤해지죠. 그렇습니다. 제가 당해 구역에 교육자를 못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자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10가정 이상이 시골 교회지만 10가정 이상이 있는데 11조만 내도 목사님 한 가정 충분하게 모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생활비를 아예 안 되도록 줘요.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생활비를 줘요.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렇게 작은 생활비를 주면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못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재직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회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당연해요. 11조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저도 그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해요. 주의 종을 모시고 정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수는 10가정도 훨씬 넘는데 왜 그런 남자들이, 부인들만 있는 거는 가정으로 짝가정은 안 치고 온전한 가정만 해도 10가정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을 못 모십니까? 멀쩡하게 다른 교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가지고 설교하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그 설교만 하는 것이지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중요합니다. 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제사장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도망갑니다. 11절 말씀,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레위 사람들 전부 다 농사지러 가겠다고 전부 다 같이 다시 불러왔어요. 불러왔더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제사장이 있어야 백성들이 헌금을 하지요. 제사장이 없는데 뭐하러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될 장소에 도비아라는 사탄의 세력이 딱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산을 해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 내 혼자 책임이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탄에게 조정을 받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생활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공식 예배에 빠지지 말고,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드리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녀손들도
부자가 된다? 그거 아닙니다. 깨끗해진다. 정신적으로 깨끗해지고 생활이 깨끗해지고 아이들이 나가서 엉뚱한 짓 안 합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안 살면요, 가정에 사탄이 들어와 딱 주인이 돼 있죠. 나중에 귀신 들려요. 자식들이 정신병이 생겨요. 이상한 병이 막 생겨요. 왜? 귀신이 오니까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 교회에 대단히 유익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냐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11조가 쫙 들어오니까 이제 창고지기를 통해서 그 형제들 레위인들에게 쫙 분배를 하도록 질서 있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주 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후손,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건세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정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산다. 이게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제가 했던 이 정직하고 깨끗한 선한 일들을 이대로 세워주십시오. 이거 변질되지 않도록, 바뀌어지지 않도록 이대로 계속적으로 역사가 계속될수록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세우게 해달라.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제가 주의 종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산다고 부자 되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 여러분의 가게가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귀한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